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의 것을 찾으라. 네,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규절이 좀 짧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도 들었고 우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강의하는 가운데 세 번째 타임인 골로새 3장에서 오늘 이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에 생명력과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가 왜 본문을 이렇게 짧게 택했냐면은 1절, 2절, 3절, 4절이 아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외우고 이것을 아주 이 신령 가운데 확실히 굳게 잡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짧게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도 조목조목 잘 이렇게 생각하면은 묵상하면은 너무나도 확신이 쓰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세이비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예수 한 단어를 쓰던 그리스도를 쓰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던 간에 어쨌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 때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을 할 때 내가 죽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born again.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거듭났냐 또 born again 했냐 이런 이슈를 성도들 간에 많이 다루질 않는데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부 그 학생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룹 모임에 대략 한 15명, 10명, 15명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그 학생회 때
이제 2부 순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이렇게 구원론이라든지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 같은 거를 잘 몰랐을 때예요. 교회는 나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또 영생을 취했다, 거듭났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말을 듣는데도 그거의 확실한 뜻을 잘 모르는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웃순서 때 서로 이제 자담회, 토론회 때 이런 질문들을 서로 했어요. 형제님 거듭나셨어요? 이런 말이에요. 너 거듭남이 뭔 줄 알아? 그때 단어도 거듭났다는 게 도대체 뭐지? 거듭난다는 거는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한 번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냐? 영어로는 born again, 또 태어났냐? 이런 단어를 갖다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시절에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어떤 형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거듭났대. 그래서 거듭나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뭐냐고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거듭난 사람은 TV를 보는데 TV가 재미가 없다고. 거듭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세상적인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에 변화가 있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부활이잖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도 두 번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도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속사람의 강건함을 얘기하는데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 약간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제가 고백할게요.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없다면 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 자체가 연합이에요. 인간하고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것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거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괴롭거나 즐거우나 또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지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다. 낙담할 것이 없다.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손잡아주고 용기를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라.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서론이 있는데 이렇게 달리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찾느냐? 그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거든요. 그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는 저 하늘에 뭐가 있길래 저 하늘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과 유혹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저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런 놈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피값으로 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네가 감히 정죄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변론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힘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기 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변론자여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이 저기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도요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 주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그 자유함과 생명력과 이렇게 넓은 마음의 포용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바라본다면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안에서 우뚝 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봤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과 환난과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늘을 봐야 되고 저 위의 것을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냐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밤새 생각해도 모자라요. 이렇게 5만 가지 잡생각을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땅의 것을 쳐다보면요 땅의 것을 찾으면은 생각을 우리가 걷잡을 수 없어요.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누구랑 커피를 마시는데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면 대화는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그 염려와 근심과 땅에 있는 불안과 초조한 거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게 사로잡혀갖고 생각은 말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또 제가 누구랑 상담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하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이 생각과 마음이 전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는데 대면을 하고 있는데 그 불안에 또 자유하지 못하고 생각이 사로잡혀갖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갖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것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마음에 있는 것, 염려하고 근심 있는 것, 불안한 것, 초조한 것,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 안타까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갖고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만 지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렸다는 그 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내가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살리셔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다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멘도 하고 너무나도 맞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려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내가 빨리 떨쳐버려야지.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떨쳐버려야지. 내가 우리
박기원 지사님하고 어저께 자전거 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박 지사님이 자전거를 그렇게 한 30년 가깝게 열심히 타신 줄 제가 잘 몰랐는데, 자전거를 좋아하시고 타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박 지사님이 자전거를 이번에 사셨대요. 그래갖고 운동도 하고 여기 서울에 차를 안 갖고 올 때는 자전거로 교통수행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이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나가서 쫙 갈려나가고 잠깐 위에 탄 모습에서 나가는 이거보다 더 기쁨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 최고의 쾌락의 최고의 즐거움의 어떤 순간이 자기에게는 이 자전거 타는 순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였는지 몰랐는데, 근데 제가 저에게도 이 자전거의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20살 때인가 이렇게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실연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마음이 한 며칠 동안 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져 있고 답답하고 막 힘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했던 게,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랬어야 되겠구나. 미래가 있고 꿈이 많고 이렇게 청춘이 있는 나의 인생에 미래가 있는데 이랬어야 되겠구나. 그 자전거를 타고서는 시골로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시골로 달려가는데, 그때 제 가슴이 그냥 뻥 뚫리고, 그래, 너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깟 일로 네가 이렇게 움츠리냐, 다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이게 달려라. 그러면서 그 시골길에는 하늘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막 창공을 날려서 달려가라. 그러면서 그냥 이 생각이 막 바뀌는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있었던 일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좀 어두운 일이 오고 힘들고 오고 우울하고 이런 낙담할 때면은 그때도 내가 자전거 타고 밖으로 나서 달렸지.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환경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환경이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일어서 갖고 뛰쳐 밖으로 나가라. 그냥 너 여기 있다가는 또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거기서 사고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뛰쳐나가라. 뛰쳐나가서 환경을 바꾸고 하늘을 쳐다보고 다른 환경을 바라보면서 공기를 쐬면서 생각을 바꿔라. 이런 것이 그때서부터 생각나요. 물론 제가 이제 설교 때 이걸 많이 적용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둡고 힘들고 좌절과 우울하고 낙담되는 순간이 오면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1분 이상 생각하지 말자. 내가 10초 이상 생각하지 말자. 내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확 돌아서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해야지. 주님을 생각해야지. 하늘을 생각해야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남보다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내가 달려갈 청춘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육신에 건강함이 있느냐. 눈먼 장님이 있는데 나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요. 제가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3일 전에 우리 이충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투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투석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둘째 형님이 셋째 형님부터 신장 이식을 받은 거 아니에요? 19년 전에. 근데 신장 이식을 이게 이식받은 사람은 수명이 15년밖에 안 된대요. 근데 15년인데 지금 19년째니까 이제 신장을 다시 이식받든지 아니면 투석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 응급실로 쓰러져 갖고 이제 응급실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폐렴까지 걸려갖고, 그리고 혈압이 조절 안 되니까 이 투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투석할 수 있는 그 중환자실이 없어갖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응급실에 달려갔을 때 그 형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미 본인은 나중에 들었는데 각오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임종기도 드리는 그런 그 모습으로 기도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니까 아멘 하면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민구나 걱정하지 마.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셋째 형님이 또 가서 막 이렇게 임종식구를 얘기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아들의 그 선배가 거기에 아주 우연찮게 담당 의사가 이제 돼갖고서는 그 의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럼 내가 조치를 좀 더 잘 지켜봐주고 중환자실에 사람만 비면은 내가 치료를 해줄게 하면서 대기권을 준 것이 그날 밤 12시 넘어서야 중환자실에 왔고 이제 투석을 하고 있어요. 투석이 보통 이틀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4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석할 것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니까 24시간 투석을 합니다. 잠깐 태어나고 그 동네 병원에서 4시간씩 투석을 하는데 잠깐 갔는데 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다시 입원했어요. 다시 중환자실 가서 24시간 조금씩 그 투석하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막 울먹이는, 형님아 기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의사가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의사생활 20년, 30년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심장의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지금부터요 퇴원을 하고 2년 동안에서 3년 동안은 4시간짜리는 24시간에 투석 안 해도 되는 수치가 왔다고 투석을 하지 않게 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난 정말로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난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투석을 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투석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2년, 3년 동안 안 해도 되면서 의사들이 이런 기적은 자기도 알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하는 얘기가 너 인도 이제 가게 되면 나 따라갈게. 너랑 같이 선교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그래갖고 그런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제가 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속사람이 중요하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며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죽었고라는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요 죽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듭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2번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영혼은 일단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뭐냐면 저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그 감춰진 그 생명이 뭐냐면 오직 우리들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권의 권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 그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생명의 권리를 우리에게 부어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은 다 이건 이 껍데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오래 살던 뭐 작게 살든 간에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좀만 지나면 흰머리 생기고 주름 생기고 또 좀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또 오만 가지 그 약을 다 먹어야지 견디며 사는 인생 가운데서 무슨 우리가 이것을 힘이 있겠습니까? 세월만 지나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진정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의 생명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박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춰진 생명을, 그 생명력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4절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뭐냐면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난다 했어요. 초림하실 때는 그 마국간의 구유에서 타협하셨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아메고사 출대처럼 말 타고 영광 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먼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천사의 나팔 호령하는 천사적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그때에는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는 휴거를 통해서 일어나고 영광 중에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가 된 우리가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혼인잔치라 그랬는데 반드시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난 거예요. 죽었으나 무덤가에 있는 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죽은 자들이 무덤가에 일어난 자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가슴에 설레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벅차고 설레요. 주님을 다시 만날 거 생각하면은 영원히 살 거 생각하면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을 생각하면은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은 가슴이 설레고 감격이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치고 고난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정말 달려가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을 허락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춰진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생명력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굳건한 강건함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 등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가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서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